우리도 이 큰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분이 다른 편지에 비해서 그 아픈 배경이 들어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언급하기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는 점에서 솔직히 제 마음이 조금 남다릅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도 저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또 그분에 대한 목마름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 5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말에 있게 혹은 이해에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위에 그 믿음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데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 오늘날 말이죠. 믿음을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에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에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고 또 힘있는 믿음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교우들의 생활에서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특히도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났던 교회들입니다. 은사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했고요. 한 절 건너뛴 3절에서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가 마음을 달리하며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이런 식으로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그런 그룹이 생긴다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그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행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자들도 생겨요. 또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겨가지고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에 가는 일도 생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또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사도들이 들락거립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 사실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이런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야. 오늘날 같으면 이런 질문 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고집하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기를 원했던 바울의 복음 전도가 실패였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이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결국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을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애쓰고 있는 모습이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바울의 이런 간절한 마음,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끊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어떻게든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게 하려는 그 몸부림치는 그 간절한 마음의 눈으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그냥 읽을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임을 이미 우리는 함께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쭉 윗지방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면 마게도냐인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죠. 마게도냐 사람의 바로 그 드로아입니다. 빌립보에서 그 빌립보가 속해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거든요. 그 빌립보의 건너가 마게도냐 지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은혜를 끼치면서 기록한 책이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2장,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바로 그 뒷절 12절 13절에 기록된 내용이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은 칭찬보다는 오히려 질책과 책망이 들어있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론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라고 한 이 내용은 그가 외부로부터 받는 박해나 어떤 고난 때문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안에서부터 밀려오는 큰 눌림이 있고 내 안에 걱정이 있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질책과 책망의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을 아프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고 기쁨의 삶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야. 지금 이렇게 사도를 기록합니다. 사도는 자주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교훈한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장로들을 찾아왔죠.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한 설교에서는 그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해서 그러니까 늘 그가 눈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 설교를 쭉 거의 말미에 가면 21장 31절에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죠.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넘어진 자들을 세워주고 약한 자들을 북돋아주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 너희들 그거 알지 않니?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됐을 때 보낸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형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잘하면 감사해서 울고 그들이 넘어지면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죄악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 화가 나지만 그래도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울었던 그 바울의 깊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성도들을 눈물을 흘리며 질책하기 전 자기가 먼저 그 괴로움을 당하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바울, 그분의 마음이 그 사절에 기록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바울.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바로 이러한 사랑에서 나오는 뜨거운 눈물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형제의 죄나 실수를 책망하려 할 때에 그 책망을 받는 형제가 느끼는 괴로움과 슬픔을 자기가 느끼며 책망한다면 그 책망은 훨씬 부드럽고 깊은 호소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아이를 바로 잡는 것은 어머니의 손에 있는 회초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그래 너희들 잘했어 옳았어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크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그것을 말을 할 때에 본인이 먼저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떠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근심하게 한 자라는 그 말 속에 그가 누구인지 혹은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혹자는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그런 음란한 그런 이 죄를 짓는 자들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또 혹자는 아니야 그것은 그때는 넘어서도 바울이 강하게 이겼어.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볼 때 그건 또 다른 죄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알았고 심지어는 교회 밖에서까지 알려질 정도의 그런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절을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죄 졌으니까 벌받는 거야, 그거 마땅한 거야,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좀 오해죠. 이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punishment inflicted on him by the majority is sufficient for him.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에게 가해진 징벌은, 그에게 가해진 권징은, 그에게 가해진 책망은 그에게 충분해. 이런 뜻입니다. 그 벌에 합당해. 그 벌에 마땅한 거야. 그의 죄에 대해서 그 벌이 마땅한 거야. 혹은 sufficient, 충분해. 이런 뜻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근심하게 한 자들은 이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가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마음이 떠나요.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그 본인은 죄책감을 깨닫게 되고 이미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내가 실수를 했어. 그래서 자유롭지가 못해.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눈에 거슬려. 혼자 있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그가 punishment, 벌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그들의 죄를 인해서 질책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저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벌이 충분하지가 않아, 부족해 하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따라서 바울이 마땅하다, sufficient, 충분하다, 그러면 됐어, 그런 표현을 했을지도 몰라요. 좀 더 내려가 봅시다.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죄를 지은 사람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그를 낙심하게 하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이유는 만약에 어느 누구에게 넘어졌을 때 그를 향하여 우리가 지적하고 하게 되는 이유는 그를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넘어지면 그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의 미래를 다 박탈해 버리려는 듯이 질책하고 책망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복음적인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권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교회 안의 권징이 효과적인 권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는 죄 지은 사람의 벌을 너무 약하게 해서 가볍게 해서 벌을 준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과해서 이 사람이 낙심하여 더 심한 오류를 범하게 하는 행동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분별력이 되고 우리가 정말 적절하고 적당한 퍼니시먼트, 질책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 나타내라 그 말은 원어를 보면 확신하라, 확신한다, 확증한다, 확인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 지은 자에게 분노심을 보이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넘어진 당신에 대해서 우린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 하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어, 그런 말이에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그의 죄를 지적하고 바르게 세워주겠다는 언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넘어진 사람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 내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지적하고 그렇게 말하는 행동은 오히려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때로는 기다려도 주면서 그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인정해줄 때에 오히려 그가 더 복음 안에서 바르게 건강하게 진정으로 자기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린 요한복음 8장에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쓰러져 있는 그 여인,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몰랐을까요? 그녀는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는지를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들고 있던 돌을 다 던지고 떠나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바라보고 나서 예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을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주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정죄라는 말 속에 이 여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속에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충분히 이 여인에게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한편에서는 그 속에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모두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이야기니까 가능하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결코 이렇게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저 해밀턴에 우리 동역자 중 한 선교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술을 하셔요. 암으로. 그래서 그분을 방문하러 갔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내용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왜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죠? 그가 누구인지 아니까요. 그의 지난 날을 아니까요. 그의 과거를 아니까요.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암과 같이 중앙병에 걸려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 기도하는 환자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죄감 혹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혹시 그동안 뭔가를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내가 혹시 지난날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었나?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 아닌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sinful 정죄감이 내 안에 밀려온다는 거예요. 큰 이 암수에 걸렸을 때에 많은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는 왜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 안에 죄책감 혹은 정죄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원수는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들추어내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우리의 수치심을 가지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는 그동안 바디메오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너의 과거가 어때? 이렇게 묻지 않고 바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저의 이러한 이해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돌아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쳤을 때 그의 과거를 물었습니까? 주님은 결코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 꼭 조건을 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바디메오의 사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깨닫는 것은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 잠잠히 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그는 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정죄감, 수치심, 그런 부끄러움 같은 것을 몽땅 다 삼켜버렸습니다. 만약 그때 바디메오가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를 만나 눈을 뜬 맹인 이야기의 주인공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자기 자신 또한 스스로 일어나는 정죄감을 극복하였기에 그는 주님의 응답을 받은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허다한 죄 속에는 바디메오의 지난 과거도 들으실 수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그런 근심절의 아픔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영광로와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허다한 많은 죄들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권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한편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형제들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도 이해해 볼 수 있지요. 오늘 이 사회에서 말이죠. 병폐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이 아닌 의심과 냉대, 멸시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어느 형제가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은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사랑을 표현해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비로소 용서받았다는 안정감과 다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마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형제가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의 길에서 돌아서면 그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함, 진정한 안정감, 내가 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그 포용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또 말했지요. 로마서 5장 15장 7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본문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2장 9절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도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는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은 바울과 고린도 교우들을 이간질해서 서로 풀어하게 하고 죄를 깨닫고 뉘우친 형제에게는 계속해서 벌을 가함으로 계속해서 그를 비뚤어진 눈으로 쳐다보게 함으로 그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게 하는 계책을 벌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책을 알고 있는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단의 계책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해라. 그것을 그 사단의 계책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받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것은 사단의 계책 중에 하나라고 사도는 지적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책에 속지 않도록 사도는 성도들에게 먼저 용서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사랑을 그들에게 그리고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리고 사도 또한 그 누구를 용서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사도의 간절함,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또 하나의 신앙, 정말 성령 안에서 놀라우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또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또 우리 자신의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또 하나의 신앙, 그것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신앙은 용서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형편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만 생각해 보아도 용서하는 마음, 이것은 분명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풀어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